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 한마디입니다.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단호한 선언이며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단호하게 선언하며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범사란 어떤 뜻일까요?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범사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단순히 모든 일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떨까요? 언제나 한두 번의 이벤트로 감사는 끝내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이런 추석 같은 때죠. 특별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그런 특별한 날에만 이벤트성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언제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의 이벤트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시간은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때가 우리의 감사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간적으로는 어떨까요? 공간적으로는 어디서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상에는 우리가 일상 삶에서는 우리 직장에서는 그냥 그런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 때문에 불평이 가득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짐짓 감사를 해야 좀 신앙이 있어 보이고 좀 거룩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니 자 얼굴에 가면을 바꿔 쓰고 감사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없는 감사를 일부러 끌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간,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상황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도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어렵죠. 방법으로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방법, 우리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헌신, 찬양, 봉사, 물질로 헌금하는 것, 그런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어떤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토록 왜 명령문을 써가며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애가 닳도록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인생의 위기를 맞고 선택의 기로에 앞서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한 말씀.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도대체 이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할런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요. 언젠가도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이 장소를 치를 잔금이 기존에 있던 곳이 정리가 되어야 마련이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이 산 중턱에 있었는데 더 올라가면 그 기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 자리들이 있어요. 그 올라가는 길에 텐트가 있어요. 나는 이 여기에 왜 텐트가 있나 궁금했었는데 그 텐트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명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예언 기도를 해주는 분이에요. 어떤 권사님 같은 인상의 말쑥한 차림의 한 성도분이 거기를 슬며시 눈치를 이렇게 살피며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저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절박한 심정이 되면, 절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정작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하고 오늘 또 새벽에 혹시 몰라서 하나님의 뜻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얼마나 있나 살펴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 하면 검색되는 문장이 성경의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토록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문장은 없어요. 밝히고 있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일이 나한테 다가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렇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표피적인 그런 현상적인 그런 상황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엿보아 알게 해 주실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물론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과연 그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니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도 한번 우리 처지가 돼서 한번 살아보라고 해봐. 우리는 이렇게 늘 감사만 해야 하는 존재인가? 나의 상황과 처지야,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그렇게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푸념 섞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선언 안에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구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바로 우리를 향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만물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곧 신자된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무이며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찢기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살과 피, 그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원하며 갈망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기 희생,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지니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시간, 모든 곳, 모든 상황, 모든 방법으로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할, 주께 감사로 나아가야 할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의무가 넘어서는, 의무를 넘어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 라는 그런 의무로 그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된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내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끝내 인도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책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는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탄과 탄성이 자 내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이 말씀이 다만 감당하기 힘든 의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특권이다라는 말씀이죠. 어제 한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제가 뭐 평상시에 안부 전화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그 무심한 사람이기도 해서 뭐 그렇다면은 또 뭐 안부 전화를 잘 못하면 그러면 뭐 톡이라도 뭐 그러면 이렇게 체면치레로 뭐 이모티콘 보내고 뭐 요즘에 아마 카톡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게 뭐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하면서 그 이렇게 한복 입은 그 이렇게 뭐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싫어해요, 제가. 아우 이거 야, 그래도 다만 몇 줄이라도 성의를 또 보여서 이렇게 좀 타이핑해서 보내야지 이런 거 보냈느냐 뭐. 또 그러면서 또 그런 걸 또 잘 하지는 또 않아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그런 저도 참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개척한 이후에 그 개척의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살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힘써 주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갑자기 그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다라는 전화를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평상시에 한번 제대로 한번 뭐 중간중간에 계속 안부 전화를 하고 차라리 그랬으면 선뜻 전화하기가 더 수월했을 텐데 갑자기 추석이 됐다고 마치 이벤트처럼 그렇게 전화하는 것이 영 못마땅하고 민망했어요. 토요일이면 목사들은 다 이제 그 다음날 예배 준비에 대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차도 많이 막힐 텐데 찾아뵙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 뭐 계시던 안 계시던 그래도 토요일날 아마도 교회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계실 테니 그냥 도착해서 불쑥 전화드려서 올라간다고 하자 하고 잘 익은 사과 한 박스를 들고 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갔습니다. 전화를 드렸죠. 교회에 계시죠? 올라가도 될까요? 어서 올라오라고 올라갔습니다. 잠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리운전합니다. 낮에는 탁송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합니다. 웃으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이중직 말하는데 아니라고 그 말씀에 그 대화의 그 긴 이야기를 뭐 다 여러분과 뭐 나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는 소명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은 목사 직업 따로 있고 다른 직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인 이유는 부르심에 따라 소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생계를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직이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뭐 이게 또 그냥 일반인들의 시각과 어떤 그런 뭐 생각으로는 그게 왜 말장난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목사는 밥벌이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목사이면서 얼마든지 밥벌이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그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뜬금없이. 나도 괜찮은데 우시더라고요. 왜요? 또 그 목사님이 우니까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폭풍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뭐 저도 따라 같이 울었죠.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우는 이유를 잘 알아요. 고생한다 준성아 그런. 그래서 얼마나 네가 고생하니? 그래서 우는 걸까요? 아니죠. 감사하다라는 걸 거예요. 네가 네 길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아마 그 목사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의 그 눈물의 뜻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한참 이 대리운전에 참 하는데 회의를 느낀 뭐 그냥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운전은 제 이 취미에 맞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 10년만 좀 젊었으면 체력이 돼서 그러면 내가 트럭커가 됐으면 나한테 너무 잘 맞았겠다. 운전하는 게 전 재밌어요. 이 일을 소개시켜 준 그분은 1시간 이상 장거리를 못 타요. 너무 힘들대. 근데 저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운전하는 게 뭐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이 대리운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고비였냐면 작년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연말이었을 거예요. 모텔을 나온 한 두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모텔을 나왔는데 뭐 청춘이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불륜이에요. 좀 민망스러워요. 태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리에서 경유콜이었습니다. 여성분을 먼저 데려다주고 그 여성분의 아파트에 그리고 한참을 의정부에 내려주고 여성분을 남자는 일산까지 태워다준 코스였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참 그 왠지 모를 서글픔과 비참함이 물론 인생의 밑바닥을 잘 알고 있는 나이지만 인생의 밑바닥 그 사람들의 아주 그 바닥 그 민낯을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일산에 그 남자 고객을 내려다 주고 더 이상 콜이 잡히질 않아서 지금은 이제 11시 반이면 불광동에서 이제 막차 끊기지만 새벽 2시에 이 파주로 오는 막차를 보내는 773번 그 버스를 그 막차 버스를 타고 이제 그 773번을 탔어요. 그 버스를 놓치면 이제 뭐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고 오든지 콜을 잡고 와야 되는데 더 이상 콜은 없는 시간이죠. 그 773번을 탔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환상으로 들리는 거나 환청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버스의 스피커로 들리는 겁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송정미 그 사모에 때로는이 라디오 스피커에서 들리는 겁니다. 뭐 택시는 계속 CCM이나 그런 걸 틀는 기사분들이 많은데 버스는 좀 드물거든요. 별의별 손님들이 다 타니까. 그 때로는이란 찬송을 버스에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어요. 다 납득되고 다 설명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처음엔 그 대리가 뭐 기술도 없고 뭐 다른 뭐 아무것도 없는, 경력도 없는, 목회 이것 말고는 뭐 다른 뭐가 없는 나이 50 먹은 사람에게 고정적인 그래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게 대리밖에 뭐 많이 있겠지만 이런 일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던 게 너무 감사했죠. 그러나 하루 이틀 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지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글픔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였죠. 그 이후로 왜 내가 대리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9월) 중순이 돼서 우리가 추석을 돌아오는 주부터 맞게 됩니다. 이 뭐 저희 필리핀도 아니고 괌도 아니고 사이판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우기 아니면 건기, 이렇게 두 계절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9월 추석을 앞두고 이 습기, 이 온도, 이게 웬 말이래? 참 웬 말인지. 이 기상 이변이 이제 실감이 되는 날씨죠. 추석이 좀 추석 같은 날씨가 돼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한 해가 저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도 오늘 이 말씀도 어쩌면 이벤트성으로 준비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추석이 되니까 애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를 좀 끄집어내려고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게 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감사야말로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의무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감사야말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조금씩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라는 이런 열매를 이렇게 까보면 그 안에 오롯이 남겨져 있는 그 어떤 알찬 하나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성품, 흔적, 단어가 있다면 감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각이 살아나는, 이 감각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